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중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유기적 연결이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는데 만약에 팔이 좀 불편해서 그 팔을 갖다 잠시 떼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나 또 그 베드로전서 그 2장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이 그림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개를 이제 연합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살아있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건물로 비유를 했는데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다 연결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가는 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러나 지어가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회중들만 많이 모여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저희 선친께서 교회를 이제 담임하실 때 교회를 이렇게 짓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옛날엔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돌들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들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뭐 300개, 500개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300명 모이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뭐 특히 지금도 그래. 인도 같은 데는 그 건축 자재들 이렇게 돌이나 쌓아두면 훔쳐갑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관리인이에요. 못 훔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침방합니다. 그래도 혹시 또 누구 훔쳐가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막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건 아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언제 교회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이렇게 지어져야 돼요. 건물이 완전히 다 서로 연결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죠? 뭐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요. 건물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건 뭔가 하면 사실 이게 우리 두 번째 비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교회도 아니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렸다 이렇게 흩어진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그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아까 이제 읽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미성숙해요,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문에 우리 읽었는데 보면은 그 자란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요. 15절에도 나오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러죠.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그죠? 완전히 철저하게 죽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새 피조물로 만들어 줬어요. 중생하게 했습니다. 영원한 존재, 그리고 하늘나라의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있는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 성품이 있고 또 갓난 아기예요. 그 성품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의 존재인데 우리가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엄청난 투쟁과 그리고 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라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땅의 존재에서 진짜로 하늘의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담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주시자면 하늘을 사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범사의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대요.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계세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안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이 지금 자라는 그 지금 목표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만약 잘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정말로 가장 그거는 miserable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중에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됐으니까.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요. 가장 최대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기저귀도 못 갈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영적 아기의 그 특성이 우리 14절에 나오는데 바로 앞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제 어린아이가 막 요동하죠,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인지 아니면 독인지 분별 못해요. 그냥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 여러분 수준이 이제 다 다르겠지만은 장성하면 괜찮아요. 그런 수준에서는 요새 같은 경우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설교들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론 좋은 설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2단이나 아니면은 10개 중에서 8개는 괜찮은데 2개는 안 돼요. 같은 설교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경우는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속임수에 빠진다니 유혹 아까 나오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보면은 끈질기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짧잖아요. 장난감 갖고 놀다가 막 너무 기뻐해요.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막 확 그냥 놔두고 또 딴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설교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얼굴이 막 충만합니다. 기뻐서. 그러다가 이제 주차장 지나가고 차에 타갖고는 그냥 마음이 틀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죠? 그게 어린 아이라서 그래요. 이게 굴곡이 영적인 그 기복이 그죠? 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흔들려요. 요동칩니다.
또 어린애들은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막 언제나 막 영적인 그 짜릿한 그 체험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는 분을 봤어요. 그 애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또는 눈에 보이는 그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요 마치 그냥 자기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막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애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숙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뭐 감동이 있던 없던 설교가 뭐 항상 감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딴 사람은 또 감동 받아요. 어린애가 얘기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다 감동 받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꾸준합니다. 그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갖다가 fix our eyes on Jesus.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어린애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은 또 이기적이에요. 어린애가 될수록 점점 이기적이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 이제 뭐 장난감도 나눠 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로 되지. 그러나 아이의 특성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주 상처받는 분 계세요? 자주 상처받는 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이기적이라서 그래 자기가. 어린애라서 그렇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만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괜찮은데 자기는 뭔가 향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그 잠깐만 평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그 나를 갖다 잘 대하나 못 대하나 뭐 등등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이렇게 신경 쓰는 분이 계세요. 어린애라서 그래요. 여러분 빨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이제 목장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계속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께 권고하겠습니다. 이거 연결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평가는 하셔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 사람은 잘 평가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않고 그냥 평가하고 나서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 어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거쳤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막 붉어질라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때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우 세상에 내가 어려서 그랬다고 하는 걸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에 있는 그 어떤 그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그죠? 동시에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엄격하셔야 돼요. 남들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고 다 그러니 나도 그랬고 뭐 또 이해 안 되면 내가 지금 그 단계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주고 뭔가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달갑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죠? 나한테 대해서 어떤 뭐 있을 때 그냥 안 받아들이고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만이에요. 그거 이루는 사람은 저도 안 됐고 여러분도 안 됐잖아요.까지. 그래 여러분들이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계속적으로 여러분 내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티처블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는 게 진짜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그 가짜입니다. 인정하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온유해져야 돼요. 더 절제해야 됩니다. 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기초를 깔아놓은 거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죠. 우리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을 만들 때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남녀로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라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계시는 공동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전부터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그 합동사역이에요. 서로 사랑합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죠. 완전한 조화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잠언 8장인데 잠시 한번 보면은요. 27절 잠언 8장에 쭉 보면은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뭐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할 수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누굽니까? 그 보면은 그 지혜인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화해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런 이미지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지금 창조하신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묘사한 겁니다. 그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는데 사실은 그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갖다가 이게 히브리어 갖다가 보면은요 번역해 놓은 것이 그 NIV 같은데 craftsman이에요. craftsman. 혹은 ESV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master workman으로 되어 있어요. master workman.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실제로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 창조할 때 디자인하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아들이 만들었어요. 아들이 실제로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창조한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물론 합동사역이에요. 전부 다. 성령께서는 수면을 운영한 거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는 뭔가 마치 그 우리 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불려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협력 사역인데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빠와 아들이요. 지금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지구 장난감을 만드는데 둘이서 말이죠. 막 깔깔대면서 너무 그냥 익사이팅하게 재미있게 막 그걸 하다 만들고 있는 게 그 장면이 지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항상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뭐 하는데 천지창조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한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이에요. 완전한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구속 사역, 그리고 심판 사역 그 전체가 다 뭔가 하면은요 협력이에요. 완전한 교제예요. 그 안에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닮아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요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보면 다 좋았더라 그러죠.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좋았더라 그러는데 여기 와서 좋지 않더라 그래요. 왜 안 좋아요? 공동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직 창조가 안 끝났어요. 아담을 보고 안 좋았어요. 좋지 않았더라.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지금 혼자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실은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외로웠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거기 앞에 다 있어. 이건 정말 패러다이스 아니에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에요. 없는 거 없습니다. 진귀한 동물들도 많고요. 거기에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합니다. 충만합니다. 그야말로 언제나 정말 주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그냥 다 하는 그 모든 게 다 갖춰 있는데요. 외로워요. 뭔가 부족합니다. 왜 그랬어요? 공동체로 창조되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일반 동물들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의 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와 똑같은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우리 옆으로는 뭐예요? 우리 똑같은 인간들, 동물들이 아니라 같은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그런 오늘날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두 가지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공동체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결혼해야 된다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약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또 다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면 결혼이라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아 얼굴을 보니까 그냥 평범합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담이요 부부 생활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죠? 부부 생활 한 다음에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을 지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을 지가 체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걸 갖다가. 그 사랑을 보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못난 모습을 갖다가 잘 똑바로 보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더 잘 알라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결혼한 거 맞죠?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게. 창세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공동체를 준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똑같으니까. 그죠? 아마 아담은 그 범죄하기 전에도 그랬고 뭐 범죄하면 더 했을 거예요. 그죠? 범죄한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범죄해서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죄가 없던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바뀌어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갖다가 누구 보고 알았게요? 스스로는 몰랐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는. 누구 보고 알았어요? 자기 부인 보고. 그죠? 자기 부인이 아마 그때부터 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변했다고 계속적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오 진짜 내가 변했구나. 타락했으니까.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가 부인한테 들은 소리만큼 변한 거야. 그렇게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두 번째 그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굉장히 연관되고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 특히 가정이나 교회, 특히 목장 공동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데 공동체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갖다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설 때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서 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숙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께 은인입니다. 그죠? 가장 보기 싫은 사람, 나 목장 옮겨달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뭐 도저히 못 찾는 사람은 그 단계가 있으니까 옮겨줘요. 옛날에 안 옮겨주다가. 근데요, 여러분, 정말 목장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또 남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해도 남들이 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나는 그냥 이러고 사는데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 사람이 날 볼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지? 막 인사하다가 요새는 막 인사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 또? 그냥 열심히 예배드려요?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더 낮아지면서 더 높여주면서 그죠? 그런 마음이 더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서 화해하셔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관계란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 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목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파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금민 형제 참 보니까 우리 같이 서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목장 보니까 정말 새벽 5시부터 우리 목자는 같이 가서 그냥 기도하고 병원에서 그냥 하는 거 보면서 또 밤늦게까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목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예수님 닮고 서로 믿음을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의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요 코이노니아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성령의 교통이 그 플로우가 흐름이 서로 간에 영적으로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뿐만 아니에요. 우리 심리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영혼 육 전체가 다 흘러넘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모든 교제 목표가 어딘가 하면은 서로 책임져주고 회복되는데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오늘 그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스스로 살아가면서 세우느니라 그러고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체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죠. 원래 생명체는 그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자라나요. 저절로 자랍니다. 가만히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정말 그냥 먹고 놀고 막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한참 있다 보면 뭐예요? 이건 부쩍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스테이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3R 큐티 하려면 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하고 또 뭐예요? 목장 빠지지 말고 목장에도 나가라면 나가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하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은 먹고 자고 그러면 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컸어요. 그죠? 반드시 성장합니다. 생명은 또 치유하는 힘도 있어요. 우리 수술한 다음에도 그냥 가만히 놔버려도 저절로 이렇게 그죠? 치유되잖아요. 이거 치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요. 이제 금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목장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면요. 자연적으로 자라나고 점점 더 치유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목장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우리 에베소 4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12절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뭐죠?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들을 갖다가 구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 12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온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정말 성장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온 사람도 다 여러분들 다 있긴 있지만 정말로 이 안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 혼자서 잘났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잘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해요. 그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막 자라나듯이 말이죠. 키도 잘하고요. 내장도 잘해요. 속 사람도 잘하고요. 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요. 안 보여요. 잘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은 달라져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생명으로서 이 성장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는요. 더 큰 생명과 성장과 부흥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우리 이제 제 비전 넘버 1, 넘버 2로 이렇게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지만은 잘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로 꼭 필요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를 이제 짧게 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라죠, 그죠? 서로 책임져야 돼요. 우리 서로 회복해줘야 돼.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맞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과 진리가 이렇게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그 15절에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죠. 사랑과 진리가 참된 것 진리가 나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라 그러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사랑이 아니야 사실은.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가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뭐가 이렇게 머릿속에 번쩍하고 돌아오는 게 있어요? 네?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한다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잘못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게으리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얘기하겠지. 아이 뭐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야지 하고 그냥 닫아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입 닫아버립니다.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죠? 진리의 사랑은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내가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죠. 근데 그야말로 혼합주의도 받아들이고 죄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이 깨져버려요. 그냥 진리로만 가든지 아니면 사랑으로만 가든지 다 포용해버려요. 혼합주의도. 모든 걸 다. 그러다 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날 목장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친구라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고 딱 닫아버리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거슬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 명백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는 그냥 떠나면 되니까. 이건 자발적인 관계니까. 근데 여러분은 목장은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식구예요. 식구는 못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죽으면 헤어져요. 맞죠? 이게 교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성경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건물로 다 연결이 돼서 산 돌길이 다 이렇게 하나 돼서 유기적인 연결이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책임져 주는 관계라 그러면요, 여러분 진리를 말을 하되 사랑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 형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 형제가 정말 그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형제가 지금 그런 게으른 상태에서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정말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막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요때야 얘기해. 성령께서 와서 얘기하면 왜 그때 가서 정말 만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바꾸십니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냥 너대로 가라. 그냥 뭐 난 사랑만 한다. 다 덮어버린다. 몰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이게요.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개 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그 단락 끝에 가서 결론이 이겁니다. 6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 형제를 개나 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거룩한 진주 이건 뭔가 하면은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 진리죠. 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영적으로 정말 귀중한 거. 그 진리. 그죠? 그 진리를 갖다가 돼지에게 그냥 던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복음이 가장 귀중하니까 복음을 갖다가 받아서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막 던지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여기 중에 한 사람도 복음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어프리시에이트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그 맥락 안에서 그런 형제에게 진리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마치 그냥 막 이게 맞는 거니까 너 먹어 하고 막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먹어요. 그 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만약 돼지한테요 진주를 갖다 이만큼 한 사발을 갖다가 던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아주 배고파요 지금 돼지가. 막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먹다가 거기다 걸려버려요. 걸려버리고 이게 먹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막 떨어진 건 발로 밟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돼지가 사람 공격하는 거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영국에서 자기가 기르던 돼지 떼에 공격받아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실제로. 돼지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공격합니다. 멧돼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눌 때 나한테 통해서 그게 내가 경험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 막 어거지로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막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진리는 맞아요. 맞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신한테는 통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이죠.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진리 사랑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맞는 목장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영적으로 투명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목장이 영적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은 숨길 게 없어요.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 투명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 숨겨봐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위장하고 포장하고 막 그럽니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죠? 내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나 버리게 되면 뭐예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서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내 단점이나 내 못난 모습, 이건 다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안 감추게 되면 거절당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범죄 후에 알았어요. 내가 벗었구나 하고 막 그래서 수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범죄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쓴 게 범죄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의미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문제는요. 자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올라서 나를 딱 쳐다보니까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요 내가 그 능력이 없어. 내가 내 인생을 갖다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꾸며야 되고 말이죠. 숨겨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범죄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내려왔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죠? 세상의 학벌이나 지위나 어떤 소유나 그죠?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나를 갖다 포장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감춰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 있는 그 적나라한 모습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이미. 우리는 정말 뭐예요? 완전히 그냥 구더기배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정말 시궁창에 있는데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 냄새나는 그 시체하고 똑같습니다. 네. 내 모습이나 어떤 내 업적을 가지고 나의 그 존재나 내 존재에 붙어 있는 그 그런 것들 돈이나 무슨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미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던져 버린 줄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뭘 입었습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 의의 옷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더러움을 갖다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가려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로 깨닫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우린 투명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다 이렇게 투명하게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보니까요. 목장에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못 가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힘들어하세요.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목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피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하지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숨기는 거예요. 그 열면 안 되니까. 열면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 버리고 다 완전히 씻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가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죠. 그죠? 큐티하고 또 뭐 이렇게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자기의 그 가렸던 걸 다 드러내버리고 자기의 죄를 갖다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3R 큐티를 제대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삶을 나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 읽으면 항상 뭐예요? 말씀 나를 찔러요.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것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봤어. 그러다가 정말 터져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얘기들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얘기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목장 식구가 모여서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거 하는 거는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나누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너희는 이런 은혜 못 받았지. 나는 이런 은혜까지 받았어. 생각지도 못했지. 용용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 성경 지식을 갖다가 막 알려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 안 그러죠? 내가 해보자고요. 요새는 제가 못 가고 우리 강대희 목사님한테 목장 다 신방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한 걸 보니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뭔가 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제 가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가립니까? 그죠? 뻔한데 지나나나 다 똑같은데 그 뻔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게 복음의 기초 아닙니까? 그죠? 기초는 다 마스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피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수치스럽게 그렇게 벌거벗긴 채로 죽으셨습니까? 그냥 고통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치까지 그 모욕까지 다 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벌거벗김을 갖다 대신해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이미 다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수치심까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다 했어요. 죄책감, 두려움, 뭐 그런 그 수치심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데 사람 앞에 당당하게 못 쓴다. 그거 이상하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투명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그거는 투명하다 그래서 막 내 생각하는 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경계선도 없이 그래서 나는 투명하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할 얘기 안 할 얘기 이게 목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죠 공개할 그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적인 어떤 그런 거는 공개 그냥 따로 이렇게 만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전혀 준비도 안 사람한테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자기 죄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돼. 그래요. 목장에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누가 나에게 수치를 줄 수 있어요? 감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 양심만 떳떳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무안을 주고 막 욕하고 그 앞에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그냥 수치를 주고 그런 수치 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사야서 50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뭐라 그랬어요? 부싯돌같이 굳게 했대요. 부싯돌 알죠? 그죠? 돌 부딪혀 갖고 점화시키는 거. 가장 딱딱한 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때로는 부싯돌처럼 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무도 나를 갖다가 수치 줄 사람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복음을 갖고 나가는데 너희들이 수치를 받아야지.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투명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회중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인간은 공동체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잘할 수 없어요. 서로 책임져 주고 서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목장 식구들 안에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그죠? 이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물론 우리 앞으로 천국을 가서 우리가 누리겠지만요.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하고 목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닮으셔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요 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투명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2019년에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